오늘 우리 본문에서 극적인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인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을 향해 들어가는 커다란 무리의 행렬이 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이 마을에서 성 밖으로 나오고 있는 행렬이 바로 두 행렬이 중간에서 마주쳤습니다. 성 밖으로 나오는 행렬은 공동묘지를 향해 가는 슬픔의 행렬입니다. 또 성으로 들어가는 행렬은 기쁨의 소식을 전하려고 가는 예수님의 행렬이었습니다. 이 두 행렬이 이렇게 극적으로 만나게 되고 이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슬픈 사연 중에서 가장 슬픔이 뭐겠습니까? 죽음의 이별일 것입니다. 다정한 친구의 죽음의 이별도 슬프고 존경하는 이의 죽음도 슬픕니다. 남편을 잃고 몸부림치는 이방인의 슬픔도 슬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슬픔이 있다면 어떤 슬픔이겠습니까? 자식을 잃은 부모의 슬픔에 비교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한 여인의 슬픈 뒤에 한 여인의 애절한 눈물이 여기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인간 비애 중에 결정적인 가장 큰 슬픔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자식을 앞세운 한 과부의 슬픔일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인의 세계관 중에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자에게 소망이 있다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동양인의 여자의 소망은 먼저 하나는 남편이요, 하나는 자식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걸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동양인들의 여자들의 소망입니다. 인생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여인은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인 남편을 일찍 여의었습니다. 그래서 청춘의 과부가 됐습니다. 이 청춘 과부에게 한 줄기 인생을 사는 보람과 인생을 사는 꿈이 있다면 외아들을 기르는 보람과 그 외아들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이 여인에게 전부일 것입니다. 이 아들이 있는 한 과부는 슬픔도 외로움도 고독감도 얼마든지 참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바라볼 때 세상에 쌓이고 맺힌 시름도 한숨도 눈물도 다 깨끗이 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야말로 오늘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기쁨이요, 최대의 영광이요, 최대의 자랑이며 인생을 사는 전부가 이 아들을 바라보는 데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들의 운명과 직결되어 사는 여인이 이 한 여인입니다. 무엇을 준다고 해도 아들과 바꿀 수 있는 길은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아들이 오늘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에게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버리는 천지개벽의 사건입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 몇 갑절의 슬픔이 바로 아들을 잃은 이후의 슬픔일 것입니다. 그는 이 사건이 꿈이기를 바랬습니다. 이게 꿈이 아닌가 하고 자기 몸을 꼬집어 봤더니 꿈은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남편을 잃었을 때 슬픔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고 밤이 맞도록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는 모종의 통곡소리는 고요한 밤의 나인성 밤의 정막을 이렇게 흔들어 내고 있습니다. 한 여인의 울부짖는 통곡소리에 온 마을 사람들도 아마 자기 자식을 잃은 양 소리 없이 같이 울어줬을 것입니다. 평온했던 나인성은 삽시간에 온통 슬픔의 비애의 바다로 번졌습니다. 자식을 앞세운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남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이 묻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유일한 소망으로 믿고 의지하던 외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반역자 압살롬을 잃었을 때 울었습니다. 세상에 고약한 자식이 있다면 압살롬 같은 자식이 있겠습니까?
아마 고약한 자식의 대표자가 오늘 압살롬일 것입니다. 우린 보통 유산을 내어라고 땡깡 부리는 자식도 더러 있습니다. 또 부모의 재산을 아주 안 준다고 강탈해가지고 몰래 빼돌리는 자식도 더러 있습니다. 혹은 부모를 구타하는 자식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부모를 죽이고 부모의 유산을 가로채기 위해서 부모를 죽이는 사건도 드문드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압살롬은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충신들까지 다 꼬여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마지막에 칼을 빼들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겠다고 요새 말로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구약의 논법대로라면 뭐죠? 부모를 치는 자식은 돌로 쳐 죽이라고 구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약한 자식이 죽었을 때 오늘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는 줄 아십니까?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죽었다. 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들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슬픕니다. 일생 눈물 한 방울 없이 살았다는 로마의 장군 시저도 그의 외동딸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는 밤이 맞도록 촛불을 켜놓고 그 촛불이 다 녹을 때까지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물며 이 여인의 슬픔을 여러분 어느 것에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여인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무슨 재미, 무슨 소망으로 살겠습니까? 자기가 소망했던 남편 가고 자기가 마지막 소망했던 자식마저 갔는데 이 여인으로 무슨 소망, 무슨 재미, 무슨 목적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도 위로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끝났기 때문에 아무 소망도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자식이 죽었는데 뭘 더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위로할 자도 없습니다. 아무 말로도 위로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말로 위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도 아들도 갔는데 팔자를 고치라고 이렇게 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분은 지나간 일이니 꿈으로 돌리고 잊어버리라고 하며 망각을 권하지만 그럴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잊을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상처와 아픔은 지울 수가 없고 한순간이라도 잊을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인생은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 왔다가 가게 돼 있고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냐 그렇게 당연지사로 돌리고 세심을 얻으라고 권하지만 인생이 원래 그런 거라는 말 가지고 이 나인성 과부의 슬픔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공동묘지로 향해 가는 아들의 성녀를 따르면서 거의 실신한 모습으로 울음도 이제는 목이 메어서 목이 다 쉬어서 목소리마저 나오지 않고 울부짖는 행복소리, 그 소리가 산과 들에 메아리칩니다. 그러나 누구도 이 실신된 여인의 구슬픈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장례 행렬은 온통 눈물바다가 되어서 지금 공동묘지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또 하나의 행렬이 지금 나인성을 향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병자를 고쳐주며 눌린 자를 풀어주며 절망한 자에게 희망을 주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은혜의 행렬, 생명의 행렬입니다. 이 두 행렬이 중간에서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상여 뒤에 신이 되어서 반죽음을 한 과부의 눈물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상여의 행렬을 멈추어 쓰게 했습니다. 오늘 13절이 보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여인의 비애의 슬픔을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요 원문대로 보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동정심이 일어났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눈물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동정이 돼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저 여인의 슬픔과 예수님의 마음의 슬픔이 공감대가 형성돼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여인의 슬픔과 아픔과 비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 공감대가 형성됐죠. 그리고는 예수께서 14절에 보니까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고 죽은 송장을 향해 명령을 내립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를 부모의 어머니의 품에 돌려주었습니다. 누가 이 여인의 눈물을 씻어주고 위로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가다가 이 광경을 보고 오늘 여기 보니까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눈물을 멈추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슬픔의 행렬을 죽음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 생명의 행렬로 변했습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행렬을 멈추게 할 수가 있었고 이 여인의 슬픔을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나인성 과부의 애절한 눈물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눈물. 오늘 제목이 나인성 과부의 눈물. 애절한 눈물이 예수님의 행렬을 멈추며 이 여인의 가장 슬픔을 해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눈물이십니다. 루터는 여인들은 말로서 유창하게 발표하지 못하는 것을 눈물로 목적을 달성한다. 말 가지고 안 되는 건 뭘 가지고 해? 눈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여인의 힘입니다. 토렌스라고 하는 사람은 인류가 협의하는 모든 지상의 언어 중에서 최고의 발언자가 뭐냐? 눈물이라고. 여러분 눈물로 호소하면 안 되는 게 없죠.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춤을 주고 이래도 통하지 않지만 눈물로 호소해야 돼요. 인간도 눈물로 호소하는 그 눈물의 호소는 어떤 말의 위력보다도 더 위대한 위력이 눈물에 있다는 것을 토렌스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에서 두 액체가 흘러나오죠. 하나는 땀이요 하나는 눈물입니다. 땀은 남자의 것이요 눈물은 여자의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땀은 남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의 것은 눈물입니다. 사람들은 여인의 눈물을 진주 같은 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시인 크레쇼 같은 사람은 눈물을 여인의 보석이라고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의 눈을 장식하는 다이아몬드의 물이 눈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남자가 흘리는 눈물은 아무리 점수를 후하게 주어도요 그것은 진주나 다이아몬드의 물이라고 남자의 눈물을 누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자의 눈물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그 얼굴을 오히려 추악하게만 하지만 여자에게 있어서의 눈물은 훌륭한 장신구의 구실을 합니다. 손에는 반지의 보석을 다 끼지 않아요. 그리고 팔에는 팔찌를 끼고 목에는 목걸이를 합니다. 귀에는 또 귀걸이를 하고 이렇게 장신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눈물은 목걸이나 보암지나 보석이나 귀걸이처럼 눈을 장식하는 훌륭한 장신구가 뭐냐? 눈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눈에다가 뭐 달고 다니겠어요? 눈썹에다 뭐 달고 다니죠. 미녀의 눈에 투명한 한 방울의 눈물이 흐를 때 그것은 외양만이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아름답게 보여지는 것이 여성의 눈물입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는 그 영혼의 아름다운 무지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눈물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5살만 되어도 6살만 되어도
눈물을 금제의 언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내 새끼가 왜 계집애처럼 우느냐고, 대여섯 살 된 사내 아이가 울어도 계집애처럼 울지 말라고 아주 눈물 흘리는 것을 금제의 언어로 이렇게 막습니다. 꾸지람을 오히려 듣습니다. 그래서 눈물이 흐르면 어떡하지 알기? 두 주먹 다 훑히면서 눈물을 참는 것이 남자들에게 벌써 5, 6살서부터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여드름이 생기는 무렵이면 벌써 사춘기가 되게 되면 누구나 사내 아이들은 어금니를 깨물고라도 눈물을 상대방에게 보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아무 때나 필요할 때는 슬프지 않아도 눈물을 흘릴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 내용이 남자들보다는 풍부합니다. 여러분, 남자의 눈에서 눈물 흘리게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감동을 받고,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조금만 감동스러우면 여자는 눈물 흘리지만 남자들이 그 눈물 흘립니까?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려면 이 감정 지수가 여자들보다는 10배 시간이 걸릴 것. 보통 웬만해서는 눈물이 잘 나옵니다. 여자는 명령만 내리면 어떤 방법이든지 넘쳐 흐르게끔 대령하고 있는 풍부한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확실히 가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레니어의 시를 보니까 그는 여인의 눈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언덕의 중턱에 있는 두 개의 옹달새입니다. 산언덕에 있는 옹달샘, 두 개의 옹달샘이 여인의 눈이라고 이렇게 그 시에 비교를 했더라고요. 두 개의 옹달샘에는 마르지 않는 한 줄기의 맑은 물이 그 사랑의 물이 늘 흐르신 이것이 여인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별의별 이유를 다 갖다게도 여자가 흘리는 단 한 방울의 눈물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강팍해도 여자가 걸찍걸찍 울면 울음 앞에는 울지 말라고, 우리 그만 내가 잘못했어, 여러분 싸우지 말고 우세요. 그러면 남자들이 비로해요. 이 여자의 힘은 그 무기입니다. 여자의 응변은, 여자의 설득력은 혀에 있는 거다. 여러분, 말 가지고 남편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남자를 말로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눈물의 무기를 사용하세요. 흐르는 눈물 속, 그 눈물 속에 힘이 있습니다. 눈물은 여성의 무기일 뿐만 아니라 때로는 찌개 뜨개질과 같은 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째서 여성에게 눈물이 치욕이 아니라 미가 되고 패배가 아니라 승리고 고통이 아니라 동정을 끌게 하는 힘이 있습니까? 남자가 눈물을 흘리면 보다 아주 보기 싫어. 여성의 눈물은 남의 동정을 끌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남자가 눈물 흘리는 것은 추해서 동정을 끌죠. 그러나 여성의 눈물을 동정을 끄는, 감정을 움직이는 힘이 여성의 눈물 속에 있습니다. 주먹이나 머리 싸움으로 남자를 이기기가 힘듭니다. 그때 여러분,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있어요. 그 유일한 무기가 뭐예요? 눈물이라는 것이죠. 체력이나 지력으로 싸워서는 남성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의 눈물 앞에서는 헤라클레스 같은 장군도 속수무책이라고 했어요. 그런 유명한 장군도 여성이 흘리는 눈물 앞에는 속수무책으로 항복을 했다고 하잖아요. 여성은 눈물로 자기 방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처럼 전신을 눈물로 용해시키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무기가 여성의 눈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눈물을 분석하니까 눈물은 어떤 것이냐? 수분이 90%라죠. 염분이 소금기가 7%, 단백질이 2%고, 정액소가 1%고, 칼슘, 알비문 같은 것들이 약간 포함됩니다. 이런 것 가지고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나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시키는 것은 뭐예요? 눈물의 분석하는 과학적인 분석 가지고는 아무 소용이 없고 효력이 없고, 그러나 눈물에는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있는 힘은 플러스 알파의 힘이 있습니다.
분석한 것보다 분석되지 않는 플러스 알파의 힘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위력. 눈물은 하나님의 오자까지라도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게 눈물의 플러스 알파의 위력이라는 사실. 다윗은 이 눈물의 힘을 알았습니다. 눈물의 위력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6편 6절 7절을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욕을 줍시다. 눈물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또 시편 56편 8절에 보니까 나의 무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니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다 담고 이 눈물을 하나님의 책에다가 기록했다는 것. 눈물의 위력이 어떤가? 시편 42편 3절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 눈물의 힘을 알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보니까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는, 여러분 눈에 들어온 달샘처럼 하는 시냇물처럼 흘러가는 것. 왜? 눈물의 위력을 알고 눈물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윗은 알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실 때 뒤따라오는 여인들이 울었습니다. 우는 여인들을 향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했습니다. 감상적인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너와 내 후손, 즉 미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민족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미래를 위해 울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님은 눈물의 힘을 압니다. 눈물을 아셨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더 놓이지 아니하고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앞으로 이 조선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깡그리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죽는 그 광경을 앞을 내다보니까, 미래를 내다보니까 가만히 계실 수가 없어서 저 예루살렘 도성을 향해 눈물을 흘린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를 위해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런 미래를 바라보는 눈이 열린 사람, 그러기에 남달리 고통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게 바로 그분의 심정입니다. 영적 지각에서 오는 고통이었습니다. 눈물이었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눈물이며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이 생각지 못하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앞에 있는 고통을 미리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죄를 보고 심판을 보고 멸망을 보니 눈물 안 흘릴 수가 없잖아요. 민족의 앞날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았기에 너무 답답해서 멸망당할 일을 보면서 이 민족이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소하고 민족들 앞에 고소하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눈병이 나고 항상 눈이 짓물러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그의 표현을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나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으리라. 견딜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은 있었습니다. 전쟁의 경보가 눈에 들립니다. 앞으로 이 민족이 어떻게 될 걸 이렇게 심판을 내다보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고 너무 괴롭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 4장 9절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금식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시스기야 왕은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을 받았습니다. 다윗 왕은 눈물의 해결을 통해
통해서 자기의 간음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니느웨 백성은 40일에 멸망한다는 요나의 전도를 듣고 온 백성들이 눈물의 회개 기도를 드림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스펄전 목사의 말처럼 마른 눈을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눈에 눈물 한 방울 없이, 회개 눈물 없이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왜 그렇게 이제는 우리 현대인을 바라봅시다. 눈물이 많았어요.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현대인을 가르쳐서 피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슬픈 소리를 곡해도 울 줄 모르는 시대, 감정이 메마른 시대, 눈물이 메마른 시대라고 예수님 한탄하셨어요.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짓겠습니다. 난성관 과부의 눈물은 위대한 힘을 불러일으켰어요.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 다른 건 아니었어요. 창녀 뒤에서 아들의 시신을 눈물로 자기 슬픔을 표현했을 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의 감정,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나서 다시 어머니가 품에 안을 수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로 향해 가던 슬픔의 행렬이 방향이 달라졌습니다. 공동묘지로 가야 될 이 죽음의 행렬이 이제는 성박 공동묘지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 나인성으로 들어가는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슬픔과 눈물의 행렬이 기쁨의 행렬로, 절망에 치솟던 행렬이 소망의 행렬로, 눈물 뿌리던 행렬이 찬양과 감사의 행렬로,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완전히 뒤바뀌어진 모습을 뿌리는 오늘 이 성경에서 비에 잠겼던 난성은 삽시간에 이 소문이 퍼졌고 온 유대 천역에 퍼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는 것 같이 성교의 행렬로 바뀌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의 참 생활, 저 삶에 의해서 나인성 온 도성이 예수님을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성교의 행렬로 죽음의 행렬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눈물의 결과는 방향을 완전히 전환시켰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힘이 있습니다. 이 눈물의 힘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방송대곡하며 상녀 뒤를 따라가며 눈물을 흘리는 나인성 과부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님은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멈추게만 할 수, 우리 가정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 교회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나 개인의 생애의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기만 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죽음도 해결합니다. 38년 된 병자, 안전맹이도 소경도 문둥병자도 귀신 들린 사람도 죽음도 절망도 배고픔도 죄의 문제로 다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어 서기만 하면 해결이 됐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했죠? 나인성과 눈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눈물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위력이 있습니다. 이 위력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아요. 그럼 성경에 보세요. 눈물의 호소를 주님이 외면한 적이 있나? 하나님이 눈물의 호소를 노한 적이 있습니까? 12만이 넘는 저 니느웨 백성, 죄악으로 멸망해야 돼서 요나를 통해서 40일에는 멸망시키려고 작정을 했어요. 멸망시키기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한번 결정하면요, 이 뜻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결정했던 뜻까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눈물의 호소. 여러분,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해결하기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국가적이든 교회적이든 가정적이든 개인적이든 우리에게 이런 위대한 무기, 위대한 힘, 오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눈물의 힘을 여러분 다 활용하셔서 앞으로 해결받지 못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인성 광부의 이 슬픈 비의 눈물을 무엇이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의 슬픔과 그의 피해와 그의 절망을 나인성 광부는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예수는 지나가시다가 나인성 과부의 그 비의 눈물을 보시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 여인의 슬픔이 내 슬픔처럼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이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발걸음을 멈추고 울지 말라. 예수님의 이 한마디가 바로 이 여인의 눈물을 지쳐주고 위로와 줄 수 있었던 신이었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과부의 아들을 살려서 과부에게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희망의 행렬로 변했습니다.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무엇이 이런 행렬로, 이런 소망의 길로, 이런 생명의 길로, 이런 선교의 길로 행렬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눈물의 힘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수했습니다. 눈물로 호소하면 씨를 뿌리면 다 기쁨으로 거둘 때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난성방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우리도 이 눈물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서 다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교회 소식을 듣겠습니다.